성도님들, 이 로마서라는 책은 교회가 올바르지 못한 옆길로 나갔을 때 그 길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묵상 첫 번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중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를 통해 회심한 사람입니다. 386년 어느 날 이 밀라노의 수사 교수로 재직하던 어거스틴은 그 친구 알리피우스의 집 정원에 앉아서 마음의 평안과 참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답답함 때문에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던 어머니 모니카를 피해서 거기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이 놀며 떠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의 뜻은요, 집어들어 읽어라 입니다. 울고 있던 어거스틴에게 이 소리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서재에서 아무 두루마리 책이나 들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읽은 책의 내용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자신의 과거의 방종과 또 성적인 타락과 죄악된 생활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 그때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상 더 읽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글 끝에 이르자 즉시 내 마음에 부어진 그렇게 맑고 밝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또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 암흑의 길에서 헤매던 중세의 영적 빈사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기치를 횃불처럼 들어 올리고 종교개혁에 눈을 뜨게 했던 마틴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1515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그 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마틴 루터는 그렇게도 귀중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복음의 진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루터가 쓴 글을 보면 나는 로마서 안에서 바울을 이해하려는 남다른 열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밤낮으로 나는 이 말의 뜻을 묵상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완전히 거듭나서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그 위대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지니는 위대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지는 위대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변한 모습을 갑자기 보이면 옆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여전히 똑같은, 그래서 보면 볼수록 못난 남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 참 무지하게 안 듣는 자식들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안 변하는 건요,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흔히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어렵고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요, 말씀의 칼날 같은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쓰인 이 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이라인데요. 이 검은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이 칼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표현하듯이 여기에 쓰인 이 마카이라라는 칼은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할 때 사용하던 작은 단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칼, 즉 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깊은 폐부까지 찔러 쪼개고 들어와 혼과 영을 사로잡고 있던 이 죄의 권세들 뿐만 아니라 생각과 뜻에 끼어 있던 시커먼 암덩어리와 같은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도려내고 드러내어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을 깨뜨릴 파, 들, 입, 이 두 글자를 써서 파입, 영어로는 inbreak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아무리 견고한 철판과 바위 같은 생각과 마음과 그런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이 글을 쓰기 전에 바울은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나야 했고, 이 복음 때문에 베레아에서는 급히 도망을 쳐야 했으며, 이 복음 때문에 아덴에서는 놀림거리로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그가 외치고 자랑하는 이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는 참 바보스러운 이야기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장애물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그가 자랑하는 이 복음 때문에 사기꾼 취급을 받아야만 했고, 또 어떤 때는 그가 자랑하는 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고난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럼 바울이 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복음에는 이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처럼 이 부족한 종이 여기 이 자리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며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강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복음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하며, 복음 때문에 장애를 겪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져 밟히는 소금만도 못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동물들의 이름에 빗대어 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 이것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그의 모든 삶의 경험이 담긴 생을 다한 이 증언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된다고.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복음이 비록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복음을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임을 믿는다면, 나중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어거스틴과 같이, 루터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들과 똑같은 능력의 열매를 맺고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정말 위대한 능력이 진짜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바꾸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고통보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 이 세상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복음의 위대한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능력의 사람, 영향력의 사람, 복음의 사도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